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인사해 보세요.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뭘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았죠. 그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듣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듣는 방법 지난번에 4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4가지 기억이 나세요? 첫 번째, 뭐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은 얼른 주보 앞면을 보셔도 돼요. 주보 안쪽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으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잠잠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도록 조용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꺼이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가끔 뜸을 들이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밥할 때도 뜸을 들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어디 한번 좀 두고 보자 그러면서 좀 뜸을 들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네 하고 도망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셔도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이죠.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적극적으로 묵상하고 보고 공부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5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의지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역할,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은 특별히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우리나라에 정말 최장기간 동안 그렇게 장마가 시작됐고, 특별히 집중적으로 그렇게 비가 내리면서 많은 지역이 홍수 피해를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들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셨어요? 뭐 듣는 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라고 들으셨어요? 저는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홍수 피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겪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얘들아 개폼 잡지 말라. 개폼 잡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이 잘났다고 너네들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뽐내는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한번 비 한번 내리면 너희들은 꼼짝없이 그렇게 된다. 내가 한번 이렇게 어떤 재앙이나 질병을 보내면 꼼짝없이 당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개폼 잡지 말고 더 겸손해라. 더 하나님 의지해라. 이런 사인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들 또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집중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놓친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이 일을 통해서 왜 우리나라에게 이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게 묻고 또 묻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 그러면 열린 마음, 반대말은 무슨 마음일까요? 닫힌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 문이 꽉 닫혀가지고 듣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거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어떤 것이든지 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칭찬만 하실까요? 그렇진 않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꾸지람도 하십니다.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만 듣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은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목사가 설교해도 축복의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면, 복에 대해서 설교하면 아멘 아멘 잘합니다. 그런데 경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면 아멘이 아니라 노멘,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듣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든지 위로의 말씀이든지 소망의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자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은 들으려 하지 않고 칭찬과 격려만 들으려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거지요. 만약 우리들이 위로와 축복만을 바라고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 딱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다라면 그것은 100% 제대로 듣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는 성도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칫하면 아나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나무인, 오직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들려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든지 그것은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 말씀 저것은 아무개 권사님한테 하는 말인데 아무개 집사한테 하는 말인데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핑계를 대죠. 자꾸만 거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자세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죠. 내가 좀 꺼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건 할 수 없어 안 돼 자꾸만 거부해버린다라면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막 공군을 제대했던 한 남자가 큰 항공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회사에 취업을 해서 파일럿으로 조종사로 근무를 하면서 남은 생에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고 싶었던 거지요. 항공사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보수가 좋습니다. 연봉이 세죠. 연봉도 세고 또 그곳에서 특별히 그렇게 직장생활 편안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공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항공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오래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복음 전도 사역에 당신이 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전도하는 일에 당신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전혀 별로 돈도 되지 않은 사역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런 사역 하기 싫습니다. 항공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좋은 항공사에 그렇게 취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기도만 하면 할수록 자꾸만 전도 사역에 동참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야, 오랜 친구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함께 전도하는 일에 좀 동참해라, 이런 음성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들려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전도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그 사역에 헌신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쩌면 머리로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비행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조종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 비행기를 내가 몰고 다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항공사에 취직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커브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로 듣자.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는 태도로 들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수많은 일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보니까 77억 정도 됩니다. 77억이라는 인구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77억,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운주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운주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하게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근심, 걱정, 염려거리 많죠.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홍수의 피해를 보면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죠. 한탄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똑바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